주말을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금년에는 6일 동안 연휴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명절이지만 또 주일이 명절 기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온 가족이 또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른들만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특히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할 점은 구분하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세대 통합 예배가 갈수록 추세인데, 함께 모여있는 우리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는 박수 한번 보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보면 하나님도 상대하기 힘든 교인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 없는, 복을 줄 자격이 없는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소달구지형 교인이 있습니다. 소달구지형 교인. 소달구지는 소가 끄는 대로 가는 거죠. 누가 끌어주면 그저 덜컹덜컹 거리면서 가기는 하지만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꼼짝 않고 서 있는 그런 교인을 소달구지형 교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비동적이고 아주 수동적이고 그런 교인들이죠. 두 번째로는 가오리연형 교인이 있습니다. 가오리연. 우리 연날기 할 때 이 세모로 마른 모로 된 연이 있지 않습니까? 가오리연은 꼬리가 달렸죠. 가오리연처럼 바람이 불면 꼬리를 흔들면서 신나게 올라가지만 바람이 잠잠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곤두박질 치는 교인들입니다. 살랑살랑 바람이 불고 살랑살랑 흥이 나고 칭찬해주면 올라가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교인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고양이형 교인이 있습니다. 고양이형 교인. 고양이는요, 머리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야옹야옹 하면서 좋아합니다. 습성상 꼬리에서 위로 이렇게 하면은요, 털을 이렇게 거슬러서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 고양이는 기분 나빠가지고 주인에게도 이 기분 나빠서 핥히려고 달려드는 교인, 그것이 고양이다 말이죠. 자기 뜻에 맞게 살살 긁어주고 쓰다듬어주면 기분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주인에게도 핥히려고 그런 달려드는 교인, 바로 이것이 고양이형 교인입니다. 네 번째로는 문제 학생형 교인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걸핏하면 조퇴하고 휴학하고 다른 교회로 전학 가고 나중에는 결국 자퇴하는 그런 교인들, 이런 교인들이 있죠. 다섯 번째로는 성탄절 추리에 꼬마 정구형 교인이 있습니다. 꼬마 정구처럼 뭔가 반짝반짝거리기는 하지만 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불이 켜졌는지 불이 꺼졌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의 불꽃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미지근하고 전혀 태가 안 난 그런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가 알고 보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도 자기가 받은 복을 잘 모르는 사람, 많은 복을 받았어도 자기가 받은 복을 잘 모르는 사람, 또 복은 받았지만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많은 복을 받았으면서 자기가 받은 복을 결국 지키지 못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40세에 결혼했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60세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몸에 붉은 털이 많은 큰아들은 북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에돔에서 에서라는 그런 이름을 쓰게 돼요. 에서라겠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후에 태어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작은 아들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본문 27절 28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같이 많은 것들이 닮았겠지만 전혀 다른 직업을 서로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직업이 아주 수만 가지지만 그 당시의 직업은 그저 목축업 또 농경사였기 때문에 대단히 단순했습니다. 첫째로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은요, 지금의 변호사와 의사나 변리사나 이런 아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직업군의 하나입니다. 사냥은 육체가 건강하고 또 기술이 좋고 용감한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 수많은 처녀들은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버는 에서를 굉장히 호감을 가고 에서를 좋은 신랑감으로 좋아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축업자와 이 농사꾼인데 대부분의 평민과 중산층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직업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야곱처럼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그런 남자의 직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 없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별 보잘것없고 인기도 없고 에서는 대단히 사냥도 잘하고 손기술도 좋고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늘 먹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쌍둥이 형제는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습니다. 22절에 보면 리브가가 두 형제가 싸우니까 뱃속이 엄청나게 이제 태동이 일어났겠죠. 배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브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리브가는요, 바로 이 큰아들과 두 아들의 운명을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는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좋아서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내가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피곤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사람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피곤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에서는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 신앙이라든가 자기 양심을 일단 제쳐놓고 그 문제에만 집중하고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늘 피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야곱이 팥죽을 쓰자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라고 그렇게 그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능에 따라 요구한 거예요. 평소 장자의 자리를 욕심내고 있던 야곱은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그렇게 제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의지만 유혹이죠. 야곱은요, 장자의 자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로 에서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분과 실리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명분과 실리. 명분이 뭡니까? 명분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겉으로 그럴듯하게 내세우는 이유고, 실리는 실제로 속으로 자기가 챙기는 자기 이익을 실리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야곱의 유혹은 뭐겠습니까?
너의 장자의 자리는 네가 장자라는 이름만 있을 뿐, 허울 좋은 이름일 뿐, 실제 이익은 전혀 없으니까 그것을 나에게 바라라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요, 배고픈 에서의 마음을 한순간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순식간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며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에서의 생각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밥 먹여주느냐, 그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들이 있죠. 그런 생각과 맥이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유혹은 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자주 다가오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이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힘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의 권세를 던져버려라. 팔아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귀한 신앙 그걸 다 팔아버려라. 신앙이 너에게 밥 먹여주느냐. 이런 유혹이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고 있는 에서는 어떻게 해야 옳았습니까? 내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무슨 소리야? 이 장자의 명분은 억만금을 줘도 난 너에게 팔 수가 없어. 마땅히 그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32절에서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며 가볍게 생각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된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순식간에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그 이름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엄청난 권세와 실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로 에서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했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엄청난 권세와 실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장자의 명분은 장자가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간다라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원래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 그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큰아들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족보인 생명책에서 에서의 이름이 빠져버리는 것이요, 에서는 천국 백성의 자격과 권세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자의 명분은 부모의 유산을 2배로 받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장자가 제사를, 부모님 조상들의 제사를 모시니까 부모는 그 제사를 지낼 많은 물질 때문에 장자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는 것은 그 당시 풍습과도 우리는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요즘은 가족 상속법이 바뀌어서 모든 딸아들 가리지 않고 n분의 1로 나누도록 돼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장자의 명분은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 제사장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가족이 죄를 범하면 장자가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가족이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장자의 명분은 자기의 가족과 그 가문을 대대로 축복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손을 들고 축복하면 모든 가족과 그 가문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된 교회 여러분의 손과 입술에도 크고 놀라운 축복의 권세가 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실리가 있는 장자의 그 자리를 그저 장자의 명분처럼 가볍게 여겼지만, 야곱이 에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야곱은 장자의 자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에서에게 유혹했다는 것이 바로 이 두 사람 사이의 축복과 운명이 바로 이것 하나로 완전히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이 사건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가 그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자기 형제를 속여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빼앗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것을 빼앗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빼앗은 사람이 잘못인데 그것을 팔아버린 에서의 잘못만을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약점을 이용한 교활하고 간사하게 보이지만은 우리는 오히려 야곱으로부터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하늘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 이름 팔지 않겠다. 나는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내가 가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배신하지 않겠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넘길 수 없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죽을 것이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 가졌던 신령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우리의 손끝에 축복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적인 자원을 내 것처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장자의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놀라운 권세를 알고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형의 칼날을 피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애갓집으로 도망갔지만은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모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앞날을 축복하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외가살이 처가살이 20년 동안 처절한 고생을 하면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대가족을 이루어 고향으로 데려왔을 때 에서에게 바리바리 많은 선물들은 주었지만 결코 에서에게 빼앗았던 장자의 명분은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슴에 꼭 품고 그는 하늘의 장자로서 아름답게 살다가 그는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민족 중에도 장자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5,000년 이상의 세상의 역사에서도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위대한 장자 민족이. 우리는 작고 부존자원도 적고 강대국에 비하면 인구도 작고 보잘것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제사장의 나라요 영광된 장자 민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100개가 넘는 장로교단만 해도 100개가 넘는 수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있는데 그중에 장로교단은 장자교단이고 그중에 한국 기독교 장로의 우리 교단은 장자교단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 민족의 향도로서 역사의 화살촉으로서 예언자의 사명을 눈물겹게 고난 가운데 감당해 왔고 학문의 높은 봉우리와 경건의 깊은 골짜기를 지향하는 신학의 전통과 믿음과 행함을 추구하는 통전적인 신앙을 지금까지 우리 교단은 지향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1953년에 새 역사를 출발한 이후에 금년에 70년을 맞이하는데 70년 동안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갈라져 나왔던 예장의 원래 본류의 그 전통들은 수많은 100여 개 이상 교단들이 갈라졌지만 우리는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와 노예와 총회에서 때론 열띤 논쟁을 치열하게 벌이지만은 주님이 주신 지혜와 넓은 마음으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저는 자주 보았습니다. 우리 교단은 10,000개 이상이 되는 다른 교단들에 비하면 1,700개 교회로 규모는 작아도 그 품격과 그 사명과 그 역할은 장자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되고 우리 교단에서 42년 동안 목회를 해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교회들 중에도 장자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가 150년, 200년 오래되고 그 규모가 수천 명, 수백만 모여서 장자 교회가 아니라 그 품격과 사명과 역할이 장자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올바른 목회 철학과 건강한 신앙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을 끊임없이 찾아서 구원하고 세상에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세워 있는 이 지역사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장자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 중에도 장자 교인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장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예배만큼은 성공하겠다. 예배와 세상 일은 절대로 나는 바꾸지 않겠다.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배를 세상 일과 팔지 않겠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장자 교인입니다. 섬김에 대한 장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내 집안일도 똑부러지게 열심히 잘 섬기며 감당하면서도 우리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교인은 교회를 섬기는 장자 교인입니다. 물질 헌신에 대한 장자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려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가장 먼저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성별하여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나머지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는 교인은 물질 헌신의 장자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대한 장자의식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희생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전도의 장자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꿈과 비전에 대한 그런 장자의식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의 꿈과 비전은 온 세상을 그의 가슴속에 담았기 때문에 자신은 실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 그래서 자기를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능히 그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처럼 영적인 장자가 되려면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장자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막내 교인이 되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면 장자 교인이 됩니다. 교회 일에 전혀 관심 없는 방관자가 되면 막내 교인이 되지만 매사에 교회 일에 열심히 출석하고 충성하면 장자 교인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고 동생은 장자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장자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자의식을 품고 장자와 같이 살아가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저녁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때로는 당회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장로님을 선출하기 위해서 공동회의를 앞두고 장로직을 열심히 사모하는 그런 교인도 있지만 장로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장자의식입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는 되었어도 영적인 장자가 되지 못하면 오히려 장로가 된 다음에 교인들에게 멸시를 당하지만, 장로를 사모하다가 때로는 사모하지 않아서 장로는 되지 못했어도 그가 영적인 장자의식을 가지고 장자 교인으로 사랑하고 충성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인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자의식을 품은 장자 교인은 가정의 화목과 교회의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동서를 봐.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런 사람이 장자 교인입니다. 저 집사님을 봐라. 저 집사님, 예수를 믿으면 저 집사님처럼 믿어야 돼. 그런 교인은 비록 평범한 집사일지라도 그는 장자 교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명실상부한 장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면 장자 교인이지만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외면해버리면 우리는 막내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용서했습니다. 스데반은 천국의 위대한 장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쁘게 웃으며 순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가족들 속에서 나는 구원받은 장자다, 나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나에게는 사제권이 있다, 나는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산처럼 견고한 사람이다, 이런 자긍심으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장자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더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